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떠나요? 있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눈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좀먹는 두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제의 후회이고 또 하나는 내일의 염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며 보내고 있고 또 오지 않을 미래를 염려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이 두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우라고 하는 그 단어도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염려를 합니다. 근데 자꾸 염려를 하다가 결국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운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시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염려하며 사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자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윤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 그 중심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어 두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배워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이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심한 걱정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don't worry, be happy 할 때 worry, 이 worry가 염려입니다. 이 염려 worry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worry는 뭐 개 이름 부르는 것 같잖아요. worry 이렇게 할 때 실제로 worry라고 하는 거는 사냥개 등이 그 사냥감을 물고 흔드는 것, 그것을 worry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냥개가 이 사냥감을 이 목덜미를 물고는 이렇게 흔들어서 서서히 질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를 죽이지 않지만은 그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장장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신경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문제의 근원에 보면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걸리는 것은 아닐까? 또 주변에 경보음만 떠도 그 사람이 다녀간 동선은 어떤지, 혹시라도 내가 간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저런 염려로 삽니다.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염려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개인 사업하는 분들,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또 경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있죠.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 심지어는 염려 없는 것까지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염려를 피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 장면을 주목하고, 마태는 주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염려를 할까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도 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종류는 다양할지는 모릅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방법, 염려 없이 사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염려를 하면 우리 인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입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걱정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염려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질이 늘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그 높은 가치,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고민은 원초적인 고민이에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죠? 구더기 겁나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늘 원초적인 고민, 원초적인 걱정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정작 내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27절에 보니까 염려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염려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느릴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길을 느릴 수가 없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염려 전문가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엔 다 키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할 때 뭐 5cm, 10cm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해가지고 키가 그렇게 자랄 수, 5cm라도 자랄 수 있으면 저는 염려 전문가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염려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많은 그 죽음의 현장에 염려하는 전문가 모시고 와서 염려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 대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되지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는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 이란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한 불교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불교 스님인데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에게 비는 것은 부처가 우리 아이들을 뭐 대학을 보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서 비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아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간구하면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느끼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저 끝자락에서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인 줄 알고 그 염려가 떠오르면 즉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염려를 하게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당장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씩 다 한 가지 이상씩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다가 우리도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왜 이런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조차도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라고 하는 거죠?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딱 정해지면은 그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염려가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했을 때 오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무 주인도 없이 들판에 자라나는 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불신하게 되면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경우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제가 고향이 바닷가니까 예전에 그 명절 때나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 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수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승이나 화평이 보고 이렇게 물로 들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닷가 이 안에 있고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들어라고 하면 제가 손잡아주고 들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내가 손잡아 준다고 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아빠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튜브를 이렇게 하고도 하면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빠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헤엄치다가 이렇게 허댕인 걸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떨고 하고 그렇게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그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 때문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것은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불안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아빠 엄마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다투거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고 걱정하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결정하면은 우리 마음은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은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가 내 가치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았다면은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은 4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건 뭐죠? 종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재물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것은 돈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재물의 종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 하나님을 택했어요 라고 하지만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재물의 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 뜻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 우선을 내가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문을 열면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결단하기 전까지. 근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저희 집안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은 금식 때로는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이번에 가면은 제사 안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는 갑니다. 근데 막상 가서 작은 아버지들이나 이렇게 집안 어른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 순간에 굉장히 그분들 얼굴이 마치 굉장히 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올 때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행동 자체가 굉장히 나를 수치감을 들게 만듭니다. 패배감을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막상 거기 앞에서 담대함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가 반석이가 오다 경기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사 드리고 올 때인데 오다가 경기를 해가지고 아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차를 고속도로에서 한편에 급하게 세우고는 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엄마 손을 깨물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좀 나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내려가서 그 어른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고 나니까 제사 드리는 게 우리 조상들한테 잘한 것 같으면 내가 하겠지만은 이건 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은 제사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외로 쉽게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다른 염려거리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만 하고 두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결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염려가 되고 하지만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을 정리해 나가는 동안 마태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대부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같이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신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를 걱정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맡기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신뢰를 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고민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위협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염려가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염려로 인해서 인생의 그 질이 떨어진 그것으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조건절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 전까지 염려가 되는 것이고 결단하기 전까지 두려운 것이지 결단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늘 우선순위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은 결단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이걸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민이 되지만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후회와 염려로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간 날을 후회하고 또 다가올 미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비결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이 현재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주어진 현재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윤우야?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을 내게 주신 오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는 선물 준 대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선물을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이 선물을 준 분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오늘을 선물로 준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겠어요? 안 그러면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혹이라도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가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까?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현재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미루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19를 보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 있죠. 부모님 계시는 분들 늘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계실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떠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지만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로서 끝이 난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상황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번에 알잖아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오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주에 하는 이 목장이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그 목장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사명이, 섬김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의 권위를 받았을 때, 사역의 권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오늘,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하나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최영기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암 말기로 예전부터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물론 암은 여전히 있지만은 생존해 계시는데 오래전에 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최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 새벽기도 나갈 때 이제 사모님에게 이렇게 그 뽀뽀를 해주고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한참이나 이렇게 볼을 대고 조금 오랫동안 이 체온을 이렇게 느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체온을 따뜻하게 느끼면 아, 이 사람이 오늘 또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몸이 차가워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그 볼을 대고 있는 잠시의 순간이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목장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특권이고, 목자로서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시불로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듯이 우리의 생명도 하루치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걱정하며 이 하루 생명을 다 보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랑하며 보내겠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내겠어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적극적인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또 전개되어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하는 오늘 말씀을 듣기까지 여러분들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염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특권으로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자 결단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선물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천혜향 못 받은 분